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 602쪽입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제가 부흥 있으리로다 그러면 나에게 늦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두 번째, 부흥 있으리로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세 번째, 또 제가 부흥 있으리로다 그러면 옥동중앙교회에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침해자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부흥 있으리로다. 잘했어요. 두 번째, 부흥 있으리로다. 잘했어요. 세 번째, 부흥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흥은 좋은 것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과 국가는 위기를 처할 때마다 이 부흥운동을 위해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오늘은 요시야 왕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산다, 다시 소생한다, 쇠하여져 있는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만 이런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 이 부흥은 확산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회장님과 모여서 이 부흥을 이룹시다. 우리가 예배에 잘 참여합시다. 이렇게 모여서 결의를 하고 이 운동에 안수 집사님들이 적극 참여하면 그것이 이제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교사들에게, 할렐루야, 또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린 유치부, 어린이에까지 이것이 확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성장은 이 부흥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려면 부흥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부흥사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또 교회마다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부흥회를 열심히 해서 심령들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의 부흥과 신학 세미나가 5학점짜리가 있는데 이 서울신학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초청이 되어서 가서 1시간 반 동안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그 소망하는 눈빛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흥사와 언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하고 한 것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만, 우리 서울신학대학원이 소망이 있구나. 거기에 있는 60, 70명의 학생들은 다 부흥을 갈망하고 앞으로 부흥 사역을
관심을 갖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는 이런 시간을 더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거기 강의에 참여한 사무처장이 또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요시아의 부흥운동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요시아 왕의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2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6절까지 말씀을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시작.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매장인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광야 생활에서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솔로몬 시대에 이제는 정식으로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에 거하겠노라.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아 왕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 그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마귀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자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시작.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16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므낫세 왕은 역대 어떤 왕보다도 악행을 저지르고 무죄한 자의 피를 빨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그릇들, 1월 성신을 섬기는 것들, 또 성전 내의 한 구퉁이에 남창과 여창을 두어서 그들이 성전 안에서 섹스를 해서 그걸 본 바알 신이 흥분하여 피를 내린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그런 왕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므낫세는 세상을 떠나가야 되고 그의 아들 아몬 왕이 이제는 20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아몬 왕도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뒤를 이어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를 버린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21장 20절, 21절, 22절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20절, 21절, 22절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아몬 왕은 아버지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그걸 보고 그대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채 2년도 되기 전에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이제는 그 세 번째 이제 요시야가 8세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을 다스리는데, 자, 요시야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2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장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다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이 올바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섬기는 본교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10월은 교회 부흥의 달, 성장의 달로 정하고 금요 기도에 함께 모이십시다. 이거는 본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같이 나오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나와야지요. 할렐루야. 직분만 받고 나홀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급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먼저 건축자들을 뽑아서 성도들이 드려진 은을 가지고 대대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저기 수리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수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남의 집 세수하는 사람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내 집을 사게 되면은 관심을 얼마나 갖는지 몰라. 막 꾸미고, 그죠? 또 새 집에 내가 집을 사가지고 가면 남의 집 전세 살다가 어지간한 거 다 버리고 새로운 장롱, 전자제품 모든 것을 막 이렇게 갖다 놔요. 저는 기분이 참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이사했으니 이사 입주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면 막 자랑합니다. 또 물어보지요. 주방은 어디입니까? 그러네. 이 오디오가 1억 5천짜리입니다. 아파트 한 채 값이구나. 참 좋으시겠구나.
또 이것은 이 장롱은 얼마짜리입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왜? 내 집이니까. 그러나 므낫세나 그의 친아버지도 이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집이 건축한다든지, 하나님의 집이 무슨 리모델링 한다든지, 하나님의 집에 무슨 예배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이게 부흥되어야 될 요시야와 같은 그런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은 내 마음의 성전이 부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보이는 성전.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큰 도로 옆에 너무나도 찾기 좋은 곳에, 그리고 옆에 동산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연못이 있고, 얼마나 입지 조건이 좋은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있어요. 마음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우리는 보이는 이 예배당 성전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살피고 계시다. 여러분 바로 이사간 집들 보면요 만장판이죠. 전선은 제대로 있는 게 없고, 그렇죠? 신발 신고 들어가야 돼. 그냥 그래서 주방이나 이런 데 보면 엉망진창 중장창. 그러다 새 주인이 들어오면은 청소를 싹 해서 버리고 새 가구와 단장을 탁 해놓은 다음에 얼마나 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성령이 들어와서 거해야 되는데 성령이 사는 집인데 너무 더럽고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적인 것이 가득 차가지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집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부흥은 뭐냐?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을 가꾸고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시야 왕의 부흥운동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단 말이죠.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이었겠죠. 그런데 제사장도 서기관 사반도 그 귀한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자기들 멋대로 그냥 바알 신과 아사랴 목상과 1월 성신을 섬기는 신과 이건 오합지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여시아 왕은 제사장 hil기야를 부르고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모든 백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에 자기도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5대 슬건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솔라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가져온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무 방방곡곡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동네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전국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말씀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부흥성회가 주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새벽, 낮, 저녁 할 것 없이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때 목사님들 설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셨어요.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오면지 꿀같이 달아서 아멘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았어요. 아멘. 그러나 그 설교가 줄고 줄어서 이제는 30분 설교도 길다고 합니다. 25분.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15분 해주세요 그랬대요. 말씀의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그저 한 숟갈 먹이려고 그게 먹였는데 얘가 에다가 뱉어버리면 얼마나 그게 참 아까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증거하는데 계단날에다 휙 주차장에서 휙 해버리고 토해버리면 되겠어요. 참 이 개들이 토해놓은 걸 그대로 먹는데 어떤 데는 엘리베이터에다가 말이야 술 먹고 토해놓은 거 있고 냄새나고 얼마나 안 좋아. 하나님의 말씀은 씨이기 때문에 이 씨가 여러분들 마음밭에 성전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들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시스템 공사를 하시는 전기기술자분이 집사님이신데 저기 달아있는 저 텔레비를 지금 새로 달은 건데요. 그게 참 걱정이 돼서 저걸 어떻게 달려있던 걸 내리고 끌어들까. 근데 그 집사님은요 아주 쉽게 그걸 일을 하더라고요. 밧줄 가지고 딱 내리니까 걱정했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칭찬해서 야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가지고 이 3층 아시바를 매놨는데도 이 꼭대기까지 저 구멍도 여기서 뚫었는데요. 우리 같으면 이게 다리가 떨려서도 못 올라가는데 날아다녀. 이 천장 속을 헤집고 다니시는 대단해. 그 알고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신지.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하면 거기서 착오가 일어나요. 내 생각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아람나라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 계집종의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대환영식을 해주고 그리고 방으로 초청해서 이제는 머리에 손을 얹고 흔들어 안수하고 그렇게 고쳐줄 줄로 알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얼굴도 안 보이면서 게하시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래요. 그러면 깨끗해진답니다. 아니 제 생각과 뜻이 안 맞으니까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신앙의 부흥은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우리들의 삶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일의 결과는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봐도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부흥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을 바로 신축하고 아름답게 가꿔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밑에 신하들이 간청하는 그런 마음 뜻을 받아들여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1번, 2번, 3번, 7번을 목욕하니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더 희게 그 문둥병이 치료되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부흥운동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을 보셨다. 오늘도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감찰하사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성전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보시는 것. 우리 부흥은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우리 지하실로부터 저 5층까지 가보면 군데군데마다 주인 없는 성경책들이 돌아다닙니다. 거의 찾아주려고 이름을 덜쳐봐도 없어요. 오늘 신발장에도 한 두어 권 올려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야. 신발장에 놓고서는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성경 없이 교회 오는 사람도 많아.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성경책은 어디에서 굴러다니고 있습니까? 먼지가 부옇게 쪄서 차 트렁크에 있습니까? 아니면 벽장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루터는 1517년 95개 조항과 5대 슬건을 내걸고 나가는데, 그게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루터는 평신도들이 다 읽게 시켰어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크기도 엄청 이렇게 큰 성경도 있고,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육신은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나니. 아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치유되고 우리의 골수까지 파고들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 성경은 내가 좀 간수하고 챙기고 늘 가까이에 두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시아의 부흥운동은요, 성별운동이었습니다. 성별운동. 자, 열왕기하서 2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장 17절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려하게 하셨으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행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되느냐? 자,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다. 우리가 화날 때 막 통탄할 때 옷을 찢잖아요. 그때부터 좀 찢기 시작했나 봐요. 그리고서는 겸비하여 하나님의 이랬던 말씀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우상을 척결하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자, 23장 4절 말씀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로부터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웠어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피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장소였더라. 할렐루야. 목회 생활하면서 제일 보람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우상을 아주 대대로 섬기는 가정이 예수 믿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하면 우상 단지를 다 제거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자기들이 못하더라고. 무서워가지고. 못해요. 얼마나 우상 단지가 많이 나오는지. 갖다가 불에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특히 부적. 여러분들 믿으면서 벽에 속에 부적 놓고 자는 분들 있어요? 오늘 가서 다 꺼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쟤는 마시든지 버리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큰 절간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큰 불상들 아시아에서 세계 제일 큰 불상 그거 만들고 자랑하고 할 게 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볼 때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회방하는 것들 나의 시간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던 것들이 다 현대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흥운동은 마음을 못 두고 정성을 못 두고 뜻을 못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시아의 부흥운동과 같이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고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 그리고 내게 있는 개인적인 우상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가장 내 관심과 물질을 빼앗는 그 우상,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제 손을 높이 들어서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해봅시다. 부흥 있으리로다. 내 심령에, 할렐루야,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사 요시아의 부흥운동이 바로 나의 부흥운동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부흥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 앞에 낭독할 때 옷을 찢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이 율법책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어 불태워버렸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사 이런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